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의 소원이면서도 늘 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즉 예루살렘을 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에 의해, 정확히 말하면 아들 솔로몬에 의해 만들어지기 전에 그들은 산지 사방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이 각자의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게 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방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온 나라가 마치 이방 신들에게 각기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다윗 임금 시대에 그는 성전 건축을 구상했고 기도했고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해서 성전 공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 금자탑을 이루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웠던 곳,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성경을 보면 거기에 쓰인 모든 준비물들, 그릇들, 기구들은 금, 은, 보석, 아깝다 하지 않고 온갖 각종 아주 값진 것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쓰인 고급스러운 값진 도구들은 찬란했던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그 소중한 성전이 그만 무참히도 무너졌습니다. 이방 바벨론의 침입으로 예루살렘만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통째로 망했습니다. 임금은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갔고 자식들은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왕국이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더니 유대 사람들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이어진 다리오 왕의 새로운 왕의 정책으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고 돌아가도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대한 모든 허락과 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먼 옛날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 임금 시대와 아들 솔로몬이 직접 건축한 모습과는 좀 다르긴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지나면서 또 예루살렘은 순환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성전 파괴의 역사,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지은 역사,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열심 당원들의 애국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그만 그것이 로마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도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결국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살육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1948년도에 독립을 얻은 후에 지금도 반쪽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한쪽에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그들은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먼 옛날 찬란했던 영광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성전에 대한 애타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는 신앙이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룩한 것이 되었나?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종종 성지순례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먼 옛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걸으셨고 일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은 역시 가고 싶은 성지 중에 한 곳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또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먼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반쪽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또 반쪽은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면서 있기 때문에 늘 그곳은 반목과 긴장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쨌든 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122편은 시편 121편부터 시작되어 134편까지 이르는 내용이 한 제목, 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노래, 이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흥얼거리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감사와 기쁨을 그 노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흥겨움과 감사,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눈물 나는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우리가 되새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한 20주일 정도, 20여 번의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저희 효신교회의 교회당, 비록 외부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감격을 노래하거나 흥얼거리며 찬송하거나 또 감격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러한 전쟁의 시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이 팬데믹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다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감격을 마치 성도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찬송의 노래,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소원했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시편 한편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길래 성경 다른 곳, 예를 들면 시편 84편의 고백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쭉 나가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그래서 시편 84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도 기쁨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쁨이고 마음이 기쁜 것도 기쁨이고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 중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였도다라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다.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는 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전,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 일맥상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넘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니 궁중에 무슨 성 안에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예, 그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겠죠. 성도 여러분, 비록 규모와 양식은 달라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날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래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합니다. 모양과 형식은 달라도 우리는 주님의 전이라고 이해되는 교회당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거기에도 눈물진 역사,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슬프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도 무너지고 예배 쓰이던 그 소중한 기구들, 거룩한 성물들이 이방 나라에 다 가지고 감을 당했고 각종 그릇들이 이방인들의 각종 못된 도구로 때로는 술잔으로 전락되어 사용됐던 것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귀했던 물건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러운 그릇으로 사용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고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회파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있는 그대로의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행하면서 성전 건축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기도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아하, 성전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솔로몬 임금은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자신에게까지 임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행하는 가운데 그 기도 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이 땅에 세운 이 건물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즉 아무리 높고 방대한 하늘이라도 어찌 당신은 모실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인데 기어사는 고백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곳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나 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건물에 하나님이 감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장면을 바꿔서 신약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예루살렘 성전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아름다운 멋진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How the temple was adorned with beautiful stones and with gifts dedicated to God.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아름다운 멋진 돌들과 기가 막힌 헌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백성들이 감탄하면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참 아름답다 정말 웅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즉 이 성전들이 날이 이르면 즉 그날이 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 못했지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는 성전의 모습을 본 후에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이지만 그 당시 그들은 주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왜 그런 소위 악담 같은 말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주님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옳지 못한 일들을 하는 장사치들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니 성전 안에서 못된 짓 하면 그 못된 짓을 못하게 하면 됐고 물건 팔면 물건 팔지 말라. 돈 바꾸는 일이 있으면 여기서는 돈 바꾸지 마라. 그러면 될 텐데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돌들로 아름다운 곳으로 치장된 성전을 헐어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누가 그 말을 그 당시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의 부활 후에 이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과 또 백성들의 말과 주님의 말씀을 뒤돌아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의 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예배의 근본 정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마치 먼 옛날에 나라가 망하여 흩어짐으로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에 다 함께 모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세월의 험함으로, 직장의 문제로, 영적인 게으름으로, 또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문제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드려야 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핵심 가치와 소중한 정신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건축된 물건들이나 건축된 장소의 의미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과 날짜와 장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중심의 문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 그 장소이건 어떤 시간이건 간에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저 몇 가지 한번 깨닫고 싶은 것은, 첫째는 성전을 사랑하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의 참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의 지향, 안테나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 것인가? 신자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이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의 1절입니다. 내가 기뻐하여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있어야 하는 성도의 감사의 마음, 기쁨의 자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에 대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몸뚱아리는 학교에 있지만 마음은 친구집에 있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아이가 정말 학문, 배움의 자세에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고백한 대로 온 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장소에 갇혀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그 어떤 세상의 기쁨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우리는 정말 그 육신의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한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괄호를 넣고 뒷부분을 괄호 놓으면 그 문제가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즉 인간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건물, 그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입니다. 여러분은 교제를 나눕니다. 함께 모여 예배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나무와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어떤 건물 같은 그런 것이, 그 든든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란 근본적으로 성도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전을 사랑하여 달려가는 신자의 참 마음.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자, 즉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어딘가를 향해 우리가 뛰어갑니다. 어떤 때는 두렵고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정말 좋은 소식,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감격한 마음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있죠. 어딘가를 향하여, 즉 특정한 장소를 향해 달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근심 걱정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그 모든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지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출입하는 모습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선한 행실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마음속에 감사,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마음속에 깃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란 말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저보러 생각할 것은요, 진정한 교회의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항상 교회의 평안, 성도의 마음속의 평안,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혹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요, 6절, 7절, 8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즉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7절에는 내 성에는 평안이 있고 8절에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평안, 내 평안, 당신의 평안,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비록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옛날처럼 사랑하는 교회에 마음껏 출입하지는 못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사모하고 그것이 성교회건 우리의 마음이건 우리의 가정이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한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껏 출입하지는 못한다 해도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